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것을 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히는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님,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저를 떠났습니다. 믿었던 인연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로구나. 낡은 옷이 떨어져 나가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법이니라. 오래된 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아나는 법이니라. 그대에게 지금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구나.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아픔과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마음이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로다. 한쪽 언덕을 떠났으나 아직 다른 언덕에 닿지 못한 것이니라. 그 중간의 순간이 가장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 친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습니까? 익숙했던 환경이 어색하게 느껴집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행의 신호로 여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인연이 깨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좋은 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낡은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오래된 인연들이 정리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낙엽이 떨어집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밝히신 인연의 법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은 운과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깨져야 하는 3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리는 7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아픔이 사실은 축복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깨짐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연이 먼저 떠나간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자꾸만 자신이 작아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의 꿈을 이야기하면 현실을 들먹이며 말리는 사람.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지적하는 사람.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관계를 솔직한 조언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선한 법과 그대를 끌어내리는 인연을. 법구경 78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비열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벗을 가까이 하라. 고귀한 사람과 사귀라.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지만 끊임없이 부처님을 시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의심을 심었습니다. 몇몇 순수한 제자들이 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악한 벗은 독이 든 꿀과 같다고.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그대를 병들게 한다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자신의 관계들을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난 후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솟고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남 후에 내면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대학을 다녔고 첫 직장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늘 그를 비교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자리야? 다른 애들은 벌써 승진했던데. 그 정도 연봉으로 어떻게 살아? 처음에는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지 않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이별이 축복이었음을. 낮추는 인연이 떠나가자 높아질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떠나보내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느니라. 고요를 찾는 이들이여. 지금 그대 곁의 인연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대를 낮추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우주가 그대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에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붙잡고 있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라고 부르십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묶어둡니다. 사랑은 베풀지만 집착은 소유하려 합니다. 사랑은 평안을 주지만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머무르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놓아줄 때 자유가 옵니다. 붙잡으려 할 때 관계가 무너지고 자유롭게 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조차 집착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집착하니 오히려 깨달음이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조차 집착하지 말라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조차 내려놓으라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현실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특정한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 일이 성공해야만 해. 특정한 모습에 집착합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자유롭게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간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녀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도 하지 않고 헤어지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전화를 기다렸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만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연락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한 걸까?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선물이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 집착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마치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그녀는 이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를 존중했고 사랑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5년간의 집착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이 행복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손을 펴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여는 분들이여, 혹시 지금 집착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있습니까?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을 이별이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좋은 운이 오기 전 집착의 인연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대의 손을 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사라지는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패턴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낡은 방식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를 오랫동안 묶어둡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습관.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안정감을 줍니다.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갇혀있게 만듭니다.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법구경 165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자신이 더럽혀지고 자신이 지은 선업으로 자신이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일상을 관찰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수행은 열심히 했지만 일상의 습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자리에서 명상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명상할 때도 똑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수행의 형식만 따르고 있구나. 진정한 변화는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느니라.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낡은 패턴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습관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습관적으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의 습관 때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과거의 습관 때문입니다. 변화하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커피를 샀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는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9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낡은 습관이 깨지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행복은 더 컸습니다. 자유로웠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명예퇴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같은 습관 속에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삶도 마찬가지니라. 이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여, 혹시 지금 오랜 습관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익숙한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좋은 운이 오기 전 낡은 습관의 인연이 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축복. 변화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독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깊은 침묵이 들립니다.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울한가? 내가 이상한가? 왜 혼자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독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걸으며 게으르지 않으면 홀로 스스로를 조복하여 숲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 전에 6년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5비구와도 떨어져 혼자 고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는 미쳤다. 부처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진리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스승이니라. 우리 삶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시끄러운 모임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행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공허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만남도 모임도 행사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거절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독의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진짜 자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공허한 친구보다 한순간의 진실한 자기 자신이 더 가치 있느니라. 고요를 구하는 이들이여. 혹시 지금 고독이 찾아왔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곤하게 느껴집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고독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독을 환영하십시오. 낯설어지는 순간 변화의 또 다른 신호는 익숙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 지나던 길이 갑자기 낯설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했던 사람들의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한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어남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는데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애가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깊은 깨달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몸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한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조견입니다.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의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의문스러워집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보고하고 퇴근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보던 자신의 얼굴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진짜 행복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불편했습니다.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기로. 두려웠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확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설렙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보였던 그 순간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함은 잠이고 낯설음은 깨어남이니라. 마음을 여는 분들이여.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문스럽습니까? 익숙했던 일상이 어색하게 느껴집니까? 혼란스럽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5번째 신호입니다.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때 변화가 깊어질수록 내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안의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냥 기분일 뿐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 참고 사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법구경 160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의처이니 다른 누가 귀의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의처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로다. 다시 물으노니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안의 목소리는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목소리니라. 두려움은 머리에서 나오고 진리는 가슴에서 나오느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운이 오기 전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말 이게 아니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 그 목소리는 외침이 됩니다. 이제 바꿔야 해. 한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네. 복지도 좋고 계속 다니면 좋겠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만족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앉아 있으면 들렸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보고서를 쓰고 있으면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퇴근길 지하철에서 들렸습니다. 인생은 짧아.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해.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현재가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보기로 사표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 미쳤어?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확신. 1년 후 그녀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 치료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행복은 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현자의 조언보다 한 번의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더 가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여, 혹시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슴은 그렇다고 합니까? 이성은 반대하는데 직관은 찬성합니까?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주가 그대에게 주는 안내입니다. 신호. 변화의 마지막 신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림입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우연히 본 책이 계속 생각납니다. 우연히 들은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끌림은 메시지입니다. 법구경 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조건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행복하다. 좋은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환경이 따라옵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부가 변합니다. 끌림이 생기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 자신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실 때 갑자기 수행에 대한 끌림이 생겼습니다. 성 밖에서 본 노인, 병자, 죽은 자를 보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끌림을 따라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끌림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운이 오기 전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갑자기 흥미롭습니다. 우연히 본 광고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지나가다 들은 대화가 며칠째 생각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대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그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두자. 하지만 첫 봉사를 하고 나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정기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했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나누기 위해 5년 후 그는 자신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그는 말합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주가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운 끌림을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고 마음이 열리면 길이 보이느니라. 고요를 구하는 이들이여. 혹시 지금 새로운 것에 끌리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관심 없던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우연히 접한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까?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주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끌림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다음 단계로 가는 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한 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운과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대를 낮추는 인연이 떠나갑니다.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그대의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집착의 인연이 풀어집니다. 놓지 못했던 것들이 저절로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셋째, 낡은 습관이 깨집니다. 오랫동안 유지했던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넷째, 고독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내면이 깊어집니다. 진정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섯째, 익숙한 것이 낯설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의문스러워집니다.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내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외침이 들립니다. 우주가 그대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끌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던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낡은 것이 떨어져야 새 것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사실은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어떤 인연이 떠나가고 있나요? 어떤 새로운 끌림이 생기고 있나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사르바 망갈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